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6월 28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 염려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야곱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서미숙 권사님, 황문순 권사님, 김진수 형제 선교지에서 현재 훈련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고되어 주셔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선교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광무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요양병원에서 누워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예배의 처소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먼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에 귀한 진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그 4장에서 나오는 엘리사의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기적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4장 전체를 보면 다섯 가지 기적이 나왔죠. 첫 번째 기적은 선지자를 따랐던 그 남편이 죽은 과부의 집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던 그 일이고,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어제 본문에서 묵상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세 번째 기적이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독이 들어간 그 음식이 괜찮아지는 네 번째 기적이랑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만 가지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만큼 그 음식이 많아지는 기적까지 해서 이렇게 총 4장에서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다섯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보자면 그 엘리사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악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나라 전체에 기근과 그런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그 선지자나 제자들도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했을 것이고 먹는 것 자체가 귀했고 또 음식을 구하기도 엄청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을 거라고 저희들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아마도 길갈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은데 38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제 길갈에서 자기 제자들을 만나고 또 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한테 조용히 시켜서 나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라고 했더니 39절이랑 40절을 보면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실수로 어떤 독이 있는 들호박을 따왔고 또 그것도 모른 채 그 들호박을 그 국에 같이 끓여서
끓였는데 맛을 본 어떤 한 사람이 이 안에 죽음의 독이 들어가 있다. 이거 먹으면 우리가 다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가루를 국에 넣어서 뿌렸더니 그 국 안에 있는 독이 없어지고 다들 그 들호박국을 잘 먹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조금만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먹을 것이 귀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이 뭐라도 좀 먹을 거를 찾으려고 이제 국을 끓이고 그 국에다가 밖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따온 그 들호박을 넣게 되었는데 그 안에 독이 들었죠. 그래서 이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거기에다 어떤 가루를 뿌렸더니 그 독이 사라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이게 뭐 음식을 잘 가려서 먹으라는 건가? 분명히 그런 메시지는 아닐 건데 계속 묵상을 하면서 문득 성경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비슷한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죠. 근데 그 마라란 곳에서 물은 발견했지만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던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죽을 것 같다고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셔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실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저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4장에 앞서서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있었을 때 여리고 주민들이 그 땅이 너무 척박하고 문제가 있어서 농사 짓기도 어렵고 또 무엇보다도 여자들이 아이들을 유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한테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엘리사가 거기에 있는 샘에다가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려서 소금을 넣었더니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그 땅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독이 퍼진 국이 엘리사가 가루를 뿌림으로써 이제 해독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사건들을 다 보게 되면 공통적인 어떤 그 사건의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있는 그 장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뭐 나뭇가지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소금을 뿌린다든가 아니면 오늘처럼 어떤 가루를 뿌렸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 문제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또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저희들은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그 물이 완전 다른 존재인 그 포도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강한 독이 퍼져 있는 음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독이 없어지고 또 그 독 때문에 버려져야만 되는 그 음식이 다시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으로 살아갔던 저의 모습 또 저희들의 모습이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 독하면서도 그 위험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져야 되는 그 음식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게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이 독성이 강한 악한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정말 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 한 젊은 백인 목사님이 그 동성애자들 축제하는데 홀로 가서 스피커를 놔두고 마이크를 잡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보면 뭐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엄청나게 많은 그 그룹 사람들이 와서 막 쌍욕을 하고 막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막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건 다 치유할 수 있는 죄다, 다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100% 다 치유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막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막 목사님은 죽이려고 하면서 막 스피커 박살내려고 하는데, 이제 항상 보면 뒤에 경찰들이 있고 이제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말미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잠깐 봤는데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래도 간간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사역을 계속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전체적인 영상을 제가 보면 참 정말 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복장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딴에는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들 자녀들도 정말 조그만 애들부터 이게 청소년들까지 분장을 똑같이 시켜서 막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을 조롱하게 하고, 그러면서 막 단체로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서 참 진짜 이 세상이 독하고 또 악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 첫째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크리스찬 그룹에 있었는데, 그 크리스찬 그룹을 인도했던 여자 선생님이 정확하게 1년 후에 LGBT를 서포트하는 담당 선생님으로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엄청 그 크리스찬 그룹에 있었던 애들이 충격을 받았던 적들이 있었는데, 뭐 요즘 일어나는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만 봐도 정말 이 세상이 참 악하다라는 그런 걸 저희들이 너무나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게끔, 우리를 멀어지게 하게끔 이런 악한 독성이 강한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뭇가지, 소금, 그 가루로서의 역할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뿌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좀 소명감을 가지고 저희들 날마다 그 말씀과 기도로,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속한 그런 가정과 교회, 직장, 이웃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42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적을 살펴볼 건데, 이 두 번째 기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시키는, 저희들한테는 어찌 보면 좀 많이 익숙한 그런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 기근과 흉년으로 참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이름도 없는 누군가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저희가 4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장면 자체가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게,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엘리야가 엄청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숨어있는 믿음의 동력자 7,000명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엘리사한테도 이렇게 참 막막하고 영적으로 암울한 현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아무리 세상이 악해 보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이 나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사람의 성의는 감사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기에는 양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지금 제자들 100명에 엘리사랑 그 사환까지 하면 총 102명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보리떡 20개랑 채소 한 자루로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최대한 많이 잡아도 우리가 어른 20명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양으로 추측이 되는데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우리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있던 사환이나 모든 제자들은 보리떡 20개와 이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는 택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누었더니 예수님이 베푸셨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이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랑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랑 우리의 삶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그 상황이 변하는 게 완전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니다 그들에게 주라 그러면 먹고 남을 것이다.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세상 기준이나 내 생각,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저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을 그냥 간접적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주일날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이렇게 저희 이 교회 건축을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저희들의 그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그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보리떡 20개랑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던 이 이름도 없는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오늘 이 두 번째 기적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쉐어하기를 원하는데 이 당시에 아까 설명했지만 시대적인 배경상 이 사람한테도 당연히 그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타락과 또 계속되는 그 나라의 기근과 흉년이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자기 자신과 그런 가족들의 배를 채우기보다 가장 처음 만든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 감사의 제물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그렇게 드렸던 그 감사의 수확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저희가 한번 자세히 보면 먼저는 그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의 100명의 배를 채울 수가 있었고 좀 더 나아가서는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그런 엄청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런 경험까지 했는데 어떻게 감히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나의 순종이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그 순종이 감사함이
어떤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될 만큼의 엄청난 힘을 줄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 것이, 제가 몇 번이나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예 안 믿었던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던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저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던 제 크리스찬 친구가 오히려 저를 더 위로해주고, 그 상황에서도 얘가 거짓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면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정말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상황이랑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저희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저희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런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영적으로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시대에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깨닫고 또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기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저희 안에 부족함이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내 경험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